자, 우리가 로이드넌스 목사님 교리강좌 시리즈 2권 1장, 2장을 이미 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성령님이 왜 인격이신가, 또 성령님은 왜 신성이신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좀 토대가 되는 얘기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성령님의 인격이라는 건 뭐였죠? 인격만이 가지는 특성 3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뭔 지정의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는 지식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성경적 구절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빌바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구절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떤 그 감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우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 보면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님만의 의지가 있다.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그분이라고 인칭대명사를 썼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능력이나 호흡과 바람과 같은 그런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그분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인격이시다. 그런데 그 인격자이신 성령님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왜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가? 성경에는 성령님을 칭할 때 하나님에게만 돌려줄 수 있는 특성들을 성령님께 영존하는 거, 전지, 이런 능력들은 사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건데,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을 하신다. 그죠? 첫 번째는 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성령님은 수면의 운행을 하셔서 그 천지 창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를 통해 이제 실제적인 창조를 실행하실 때,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라는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1장도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자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로고스를 통해서 창조하실 때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요. 그죠? 꼭 우리의 그 구원 사역을 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고 죄사함을 주시고 자기 실제적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이 완성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사역 뭐라고요? 창조를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두 번째는 구원 사역을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이 인쳐주시죠. 그 모든 구원의 완성들을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인격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해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장 4장인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대단히 마음에 안 듭니다. 특별히 이제 창조와 일반 은총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성령님이 우선 하시는 것은 우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아주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죄인지를,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드러내주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16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너희들과 이제 같이 있지 않는 거, 이게 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게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 의가 성취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주실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이죠. 죄에 대한 걸 알게 하시죠. 그리고 그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를 알게 하시죠. 근데 거기에는 중심이 항상 뭐예요? 뭐가 죄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고,
의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얻는 게 의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심판에 대함은 이미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거예요. 이거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단의 권세가 끝장났다. 이걸 알게 하는 거. 이게 성령님이 하죠. 그러니까 다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특별 은총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뭐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면 그분이 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칠 거고 또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 기독교 강요에 칼빈이 뭐라고까지 썼냐면요, 성령님은 쓰여져 있는 말씀에 지배를 당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 말씀에 지배를 당해? 이거 완전히 신성모독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생각과 성자 예수님의 생각과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어긋날 수 없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한 그분들의 뜻을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다른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쓰여져 있는 말씀에 지배를 당하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건요, 삼위일체가 안 믿어져를 떠나서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건 우리에게 풍성한 모든 신학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시론도 하나 보면 성경이 쓰여졌대 라고 말할 때, 예를 들어서 직통계시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빈의 사고체계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체계 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걸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 성령님의 이제 그 영감을 통해서라고도 말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다면 성령님은 그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죠? 하나님과, 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갖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에베소서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의의 흉배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메고, 그죠? 복음의 신 신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방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격용 무기 딱 하나 있죠. 뭐요? 검이 있다고요. 이게 성령의 검. 그걸 분명히 뭐라고 하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뭘 갖고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역사하는 거지, 말씀을 떠나서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골로새서와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같이 보면 좋아요. 왜냐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막 쌍둥이 서신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흡사한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뭐 이거 잘하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마라, 때가 악하다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성령 충만한 자의 열매가 드러나죠. 그 열매가 뭐냐면 시와 찬미를 하고 서로 화답하고 감사가 넘쳐지고, 이런 어떤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골로새서에 똑같은 열매가 나타나요. 시와 찬미를 하고 서로 섬기고 화답하고 감사가 충만해지는 열매가 드러나는데, 에베소서는 뭐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말씀에 충만히 거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체계에는,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함께 가고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 하는데 말씀이 약해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진짜 성령 충만하다면 뭘 미친듯이 연구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특별 은총 속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속을 인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걸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영감이라는 말과
조명이라는 말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성경의 영감이라는 건 우린 영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감동 이런 말은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의 감동, 영감은 성경에 기록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계시를 받아서 쓰는 분들.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여져 있는 그렇게 영감과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잘 이해가 안 가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걸 조명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우리가 잘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불을 켜면 잘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조명하셔서 그 말씀이 이해되는 거야. 그죠? 성령님은 그 조명하시는 역할을 하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요. 로마서 5장에 하는 역할이에요. 로마서 5장에 성령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까 뭐 하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인쳐주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신 역할을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하게 하시죠. 성화라는 건 그리스도 닮게 하죠.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서 그런 거 배울 거예요. 어떻게 성화되게 하는 거죠? 승현아 성화해라. 안 할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화해. 너 그렇게 살래? 거룩하라니까? 이렇게 윽박 지르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에 흠뻑 젖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 얘기 뭐냐면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로?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알게 하세요. 아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단순해요. 봐봐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사람들이 구약을 볼 때 꼭 수건을 쓴 것처럼 본다 이거야.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자꾸 뭐 수건을 쓴 것처럼 본다 이거야. 근데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지냐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거듭나 구원받으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수건이 벗겨진 채로 구약을 보니까 그 말씀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주의 영광이 보이니 이렇게 표현돼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까 왜 큰바위 얼굴 알죠? 우리가 큰바위 얼굴을 계속 쳐다봤더니 나중에 뭐 큰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나오면 뭐 영웅이 뭐라 그러지? 어쩌고 되잖아. 근데 봤더니 큰바위 얼굴 계속 쳐다봤던 그 소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큰바위 얼굴이 되더라. 계속 쳐다보니까 큰바위 얼굴로 비슷해지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영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 보면 누가 보이는 거야? 성경을 제일 잘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돼요? 주의 영광이 보여야 된다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진다고요. 아브라함 이야기든 뭐 롯의 이야기든 노아의 이야기든 무슨 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든 출애굽기 이야기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주의 영광으로 화하여지더라. 주의 형상으로 화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끊임없이 보다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다시 아까 로마서 5장과 연결지어서 본다면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이걸 에베소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어떠하심을 지시에까지 새롭게 되어 깨달아 알아가는 거, 이게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성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독했네, 또 여러분들이 40일 기도를 했네 안 했네, 뭐 거른 척한 척 하네 안 하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아냐가 성숙도야. 왜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알면 알수록 우린 더 겸손해지거든요. 감히 내가 교만해질 수 없거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돌려대는 거, 이것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퍼져야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중대한 사역이죠. 근데 이제 로이드 선교사님이 이걸 뭐라고까지 확장하냐면 나중에 이제 일반 은총 가운데도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근데 자칫하면은 이거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인간들에게 종교성을 주는 것도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하나님께를 인도하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혹의 영도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은 종교성이 아주 투철하지만 그 종교성이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 핵심은 네 번째 장인데 오순절의 의인데 제가 원하는 오순절의 의미를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리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제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1권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잘 들어왔지만 이제 2권부터는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스스로를 칼빈즘 메소디스트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네. 우리 신입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 메소디스트는 우리가 보통 이제 감리교라고 감리교를 이제 메소디스트 처치 이렇게 표현하는데 메소디스트는 이제 감리교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영국 감리교가 시작됐을 때 감리교는 원래 지금 웨슬리 원래 감리교는 뭐 존 웨슬리를 많이 안다고요. 뭐 들어봤니? 시연아? 존 웨슬리 들어봤니? 알았어. 근데 사실은 이제 존 웨슬리만 있는 게 아니야. 원래 감리교를 수장 존 웨슬리가 이제 5개 전도를 이제 하기 전에 더 먼저 사실은 더 성공한 메소디스트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조지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이 이제 요한 웨슬리예요. 자, 요한 웨슬리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강조하지 않고 여기는 사람의 책임과 이제 또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갖고 있는 거야. 오늘 말하면 이제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그리스도교 이런 데가 다 이제 알미니안이죠. 그러니까 이 웨슬리 쪽이고, 그럼 메소디스트예요, 감리교. 그런데 조지 필드는 칼비니즘 메소디스트예요. 그러니까 조지 필드와 요한 웨슬리가 메소디스트 운동을 같이 했는데 조지 필드는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불강육적 은혜, 그리고 이중 예정, 그리고 견인, 이 모든 것들, 그냥 한 번 구원 얻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어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자, 우리랑 똑같은 구원론을 갖고 있었던 분이 이제 조지 필드예요. 그런데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나는 요한 웨슬리를 따르는 메소디스트가 아니라 나는 칼빈주의적 구원론을 갖고 있는 메소디스트다라고 스스로를 말하면서 이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진짜 영국의 교단이 있어.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조지 필드의 후예인 나는 칼빈이즘 메소디스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 칼빈이즘, 그리고 개혁주의, 어떻게 보면 좀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장로교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이 개혁주의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언급했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성령 세례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을 때,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로 이게 성령 세례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잖아요. 무슨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모형이고 이 물 세례가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원형은 뭐야? 성령 세례겠죠.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세례고 이거는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줬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러니까 이 물 세례가 표현하고 있는 뭐가 더 중요해요?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하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세례가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의 실체가 뭐라는 거야? 성령 세례일 거 아니에요. 그럼 물 세례의 내용이 뭐야? 원래 침례잖아요, 그죠? 물속에 완전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자, 물속에 들어갈 때 뭘 상징한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미 수련회 때마다 맨날 침례하면서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물세례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연합하여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 새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진짜 세례, 그 성령 세례죠. 이걸 누가 믿게 하시는 거야? 아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성령님이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잖아요. 십자가 부활이라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아무리 듣고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야. 누가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셔야 내 것이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을 쳐 주셔야 된다고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복음, 십자가 부활이 선포될 때 그 십자가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게 뭐냐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몸으로 된다. 그리고 얼마나 합리적인 얼마나 이게 딱 맞냐고. 이해가? 그러니까 물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는 걸 보여준다네. 그거의 원형이 뭐라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고 또 나 또한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고넬료에게 있었던 거잖아. 막 기억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말씀을 들으라. 구원 얻은 말씀이 뭐야?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들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말을 시작하니 누가 임하시더라? 성령이 임하시더니 다 믿었다. 그래서 얘네들을 내가 세례 안 줄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세례 줬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믿을 때 주셨던 그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뭐라고 하냐면 난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듭날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일생일 때 딱 한 번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세례라는 거 부어진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현근이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부어졌어요? 그럼 성령님이 막 안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세요? 아니죠. 그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유민이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야. 성령님이 여러분들 좌소로 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야? 시온이가 성전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세컨 블레싱이에요. 그러니까 2차적인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 세례라고 믿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셔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2차적으로 능력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막 부흥회 같은 거 우리 보통 이제 막 성령 받아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해봤나? 난 엄청 해봤는데 오늘 불로 임하실 겁니다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이제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부흥에 참석하고 막 뜨거워질 때 갑자기 성령님이 뜨거워져서 막 뒹굴뒹굴 막 땡구땡구 굴고 막 뜨거워져 막 그러고 막 방언하고 막 황홀에 빠져버리고 막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세례라고 부른다고. 이게 로이 존스 목사님만 이러는 게 아니라 오순절 계통 뭐 성결교랄지 순복음이랄지 감리교랄지 다 그렇게 믿어요.
이걸 웨슬리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성령론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라고 하는 그 장에 보면 로이드 존슨 목사님 뭘 굉장히 집요하게 설명을 하냐면, 왜 성령 세례를 세컨 블레싱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는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부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제자들은 이때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성령을 받은 걸까? 아니면 구원을 안 받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구원받은 걸까? 요 문제가 사실은 이제 그 화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언급을 계속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러고 보면 제자들은 그 이미 구원 받았잖아. 예수님과 따라다닐 때, 그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저기 씻으면 된다. 세족식 할 때 예수님이 세족식 할 때 베드로가 내가 씻으셔야지 왜 내가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넌 나와 상관이 없다. 딱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나 목욕도 시켜주세요. 막 그랬잖아. 좀 이상해 얘가.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미 목욕을 이미 깨끗하게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미 너는 거룩하다.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오순절, 그러니까 이거요. 그 오순절날 제자들이 구원받았을까? 아니면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해서 구원받았는데 2차적으로 그냥 능력받은 걸까? 뭔 것 같아, 승현아? 뭔 것 같아, 창근아?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개혁주의도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때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다. 독특하다. 왜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다고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특하게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님의 강하게 부어지심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시점에 부어지심으로 이미 제자들이 구원받은 자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왔지만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거지, 이것이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표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 집에는 어떻게 됐죠? 처음 복음을 들을 때 바로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믿음이 생겨 물세례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도 잘 알아야 돼요.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거듭나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이 그 감격을 갖고 세례를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있죠? 그게 원래 순서예요. 자, 그럼 또 하나 이제 또 질문이 있어요. 이걸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8장이 좀 문제가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또 19장도 좀 문제가 돼요. 이거는 이제 에베소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8장에는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냐면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믿은 거야. 근데 뒤늦게 이제 사도들이 와가지고 막 사마리아 사람들 믿는다는 걸 보니까 뒤늦게 사도들이 와가지고 봤더니 안 세봤지? 그때 성령이시면 임하는 거야. 진짜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미 믿었는데 성령님이 언제 오셨어? 후에 뒤에 오니까 저기 사도들이 오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봐라, 이미 사마리아 사람도 믿음이 생겼다가 2차적으로 뭘 받았어요? 성령 받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때 독특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우리의 개념이 아니야. 사도들은요 유대인들 외에는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때까지 베드로조차.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그 사고체계를 부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하기 전에 누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1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고넬료에게, 지금까지 말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조차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안 가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요바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그 지붕 위에서 막 기도하는데 막 보자기 내려온 거 아니야.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그득 해갖고 먹으라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족발이랑 막 오징어랑 막 이런 거 꼴찌게 또 싹 넣는 다음에 우리 보고 먹어라 막 하나님 싹 먹어갖고 이제 오징어 먹어라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나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 나는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걸 3번이나 하나님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이거 3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확 가져가셨다고요. 그게 딱 환상이 깼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와서 우리 주인이 당신 찾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야 베드로가. 부정하다 정하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그 환상을 보여주는구나.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이제 없어. 하나님 먹으라면 먹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들은 유대인들은 정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 사고치를 부셔야 됐다고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주고 깨달은 거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이걸 알고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임하셨어? 성령이 임하시는 걸 통해서 베드로는 뭘 깨달은 거예요? 진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선포되는 거네. 여러분들 이게 근데 베드로가 그 사건 이후로 확 바뀌었는 줄 아세요? 안 바뀌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제 안디옥 가서 안디옥에서 이제 왔는데 이제 베드로가 있는 거야.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이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이방인들이 같이 식탁 교제합시다 막 먹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미 사도행전 10장 이후라니까 한참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예루살렘 야고보 이제 그 무리들 이제 친구들이 이제 왔겠죠. 왔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망갔다고. 이방인들이랑 밥 먹고 있는 거 걸리면은 나 저기 막 욕먹을까봐. 이게 무슨 얘기야? 베드로조차도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깨기가 힘든 거야.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선민 사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누군지는 아나? 우리가 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 솔로몬 알아? 알아? 학원 이름. 독서실 이름. 자, 지중해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지?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흘러 요단강 흘러 사해가 흘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 사실은 현명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죄악이 많은 왕이에요. 사실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막 산당을 짓고 1000명이라는 여자를 한 게 사실 다 여성 편력 있는 게 아니야.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방의 어떤 그 공주들이랄지 그 세력가들의 아내들을 다 막 공주들 다 데려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자꾸 되니까 막 산당도 지어지고 막 우상 숭배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솔로몬 아들은 더 못했어. 르호보암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솔로몬 왕 때 원래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이 막 반역을 저지르려고 했는데 솔로몬이 워낙 강하잖아. 실패했다고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바보야. 딱 보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위쪽에 예루살렘 위쪽으로 10지파를 규합해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이제는 배격하고 10지파는 독립을 했다고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2지파만 데리고 남유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하부터는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이고 유다 하면 남유다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 그 사네립 막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니?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굉장히 강력한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이 북이스라엘 완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이 정책은 뭐냐면 혼혈시키는 거야. 민족을 막 대이동을 시켜갖고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혈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막 이쪽 애들 막 섞어버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얘네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다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유다가 보기에는 얘네들은 뭘까요? 이방인의 피가 더러운데 그 더러운 피와 혼혈이 됐으니 더 더럽죠, 얘네가.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여기 수도를 어디다 정했냐면 사마리아에다 정했다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혼혈족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못지않게 더럽다고 생각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뭐 제자들 배 타고 자꾸 요단강 건너죠. 원래 이제 재밌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가 여기 있어.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더러워서 여기 뭐 밟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요단강 건너고 막 가는 거야. 이해가 있죠? 그리고 배 자꾸 배 타고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뚫고 가죠. 여기서 그 그리심산에 가서 누굴 만나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 예수님은 이제 성속의 구분이 없다는 걸 알고 그냥 뚫고 가시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의 빌립이 드디어 복음을 전한 거야. 사도들이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는 거라니까 원래? 베드로도 못 믿었다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도들이 올 때까지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하나님 보류시킨 겁니다. 왜일까? 사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한 믿음이 생겼지만 사도들이 왔을 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함으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을 정말 눈으로 확인시켜줬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한 겁니다. 지금 시대와는 다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 가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로이드 성경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냐면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의미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2차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시게 할 수 있겠죠.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건 예배, 기도, 말씀, 교제,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성령님이 왕성하게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실까요? 채워지겠죠? 그리고 우리를 주장하겠죠?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고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라. 이 말이 계속 연결돼요. 이해가시죠? 시간 나갔네. 자, 그러면 자 간단하게 오순절의 진짜 의의를, 그러니까 제목을 그렇게 써놓고 오순절의 진짜 의의를 별로 얘기를 안 하셨다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면 또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 자, 우선 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어야 되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괜히 오순절 오신 거 아니라 우연히. 그죠? 오순절날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오순절은 뭐였죠? 자, 6월절과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복만 먹고 이제 출애굽한 거를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근데 6월절 생각해보세요. 6월절은 뭘 상징해요?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6월절이 뭐야? 이집트에서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장자 죽음을 이야기할 때 장자는 대표성입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는 건 다 죽었다는 의미인 거야.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들은 살리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겠다. 이게 6월이야. 그러니까 6월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패스오버. 자, 6월절이야.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거죠. 뭐가 발라지면? 양의 피가 발라지면. 그리고 출애굽, 그러니까 유교절과 무교절은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갔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이 6월절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즉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이게 성경이 계속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성만찬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왜 성만찬을
왜 성만찬을 하셨을까요? 내가 바로 6월절 음식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떡이고 내가 포도주다 이거야.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흘려. 그 피와 살이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고 너희의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음료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이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6월절이 우리에게는. 그죠? 그리고 6월절로부터 7.7-49 7일이, 자 7은 뭐야? 7일이 뭐야? 무슨 날? 뭔 날? 7일 안식일이잖아. 그래.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야?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날이죠. 맞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7번이야. 그럼 뭐야? 절대 안식이지. 완전 안식. 맞아요? 아니 완전수에 완전수잖아. 그러니까 진짜 안식. 완전 안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7.7-49 다음 날이 뭐야? 오순이에요. 그래서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라 부르는 거야. 이 오순절은 뭐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6월절이 없다면 오순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다는 건 뭐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성령 강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떠나야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이거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속의 사건 6월절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 있다니까? 자 보세요.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안식년이라는 것도 있어. 안식년은 뭘까? 7년. 그래서 왜 목사님들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이라고 하고 막 외국으로 막 가잖아. 내가 지금 7년이야. 여기 뭔지. 나 안식해야 돼. 자, 아무튼 성경은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 안식년은 뭐 하는 거예요? 그 한 해 전체를 안식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에 7.7-49가 오순절인 것처럼 이 안식년도 7.7-49, 7년이 7번 반복하는 해가 있어. 그럼 몇 년이야? 50년. 49, 50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 대희년이에요. 희년. 엄청 기쁜 날이지.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정확히 의도한 걸까요? 의도했겠죠? 이 정신 차려. 우리 성경 봅시다. 예레미야. 미안해요. 레위기 25장 가보세요. 거기 이제 안식년과 희년이 있는데 안식년과 희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봐야 오순절도 다 거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7.7-49 이해가세요? 레위기 25장.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레위기 25장을 보세요. 자, 안식년 1절부터 7절은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안식년이 7.7-49. 그러니까 일생일대 희년은 딱 한 번 주어지는 거야. 맞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주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킴으로 뭔가 안식일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고 또 7년에 한 번은 그 한 해 전체를 안식년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뭔가 의미를 또 되새겨야 되고 또 7.7-49대는 50년, 일생일대 한 번은 대희년이 한 번 있는 거야. 그게 무슨 한 살 때 있을 수도 있고 죽기 전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일생일대 딱 한 번 있는 희년을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매년마다 50년 일생일대 한 번마다 이걸 깨달아야 돼. 괜히 이걸 7.7-49 이걸 괜히 준 게 아니라 매 순간 매해 50년에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뭐죠?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대속죄일이 있어.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희년이죠,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며 이는 희년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어라. 무슨 얘기냐면요, 대희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형근이가 노름을 해가지고 돈이 없어. 그래갖고 땅을 파는 거야, 나한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땅을 나눠줬잖아.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지파별로 다 나눠줬잖아요. 근데 형근이가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나한테 팔았네? 근데 내년이 희년이야. 그럼 어떻게 돼? 무조건 돌려줘야 돼. 엄청 좋은 날이죠. 그래서 희년이 가까워질수록 그 땅값이 달라져. 그렇지 않겠어? 희년이 멀면 갈수록 비싸고, 내년이 희년이야. 그럼 땅값 별로 못 받겠지. 왜 내년에 돌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희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어떤 막 쳐죽을 일이 있어갖고 하여튼 이걸 내가 종으로 팔려 있다고 해도 종으로 팔린 사람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되고, 또 담보 잡힌 모든 땅들을 다 어떻게 해? 주인에게 돌려줘. 해방과 자유의 날이야. 엄청난 날이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아주 독특한 문화죠.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왜 이걸 보여줬을까요? 우리 인류에게 이런 대희년이 있을 거라는 걸 예언하는 거죠. 한 주 동안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에게 진짜 이런 안식이 올 거야. 자유와 해방, 노동에서 자유와 해방. 또한 그 안식일이 7번 되는 뭐지? 오순절. 오순절을 통해서 또, 이 오순절은 또 뭐냐면, 중요한 말. 이 오순절날 뭐냐면 첫 번째 추수를 해. 그리고 보리 농사, 보리가 이제 빨리 나오니까, 이게 진짜 보리인지 모르겠는데 보리 종류의 어떤 곡식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순절을 뭐라고 부른다? 맥추절.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예요? 해방과 자유가 있지만 또 거기 뭐요? 뭘 하는 거야? 첫 번째 추수가 일어나는 날이죠.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희년은 어떤 날이다? 자유와 해방과 종이 풀어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 오순절, 안식년, 희년, 이 모든 걸 통해서 뭘 보여준 거예요? 자유, 해방, 그죠? 이걸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희년에 대한 이 메시지를 메시아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진짜 영적 의미를 선포합니다. 이 이사야서에 있죠?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장. 그러니까 6장이 아니야. 61장일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 그러네요. 61장. 자, 1절부터 3절인데 다 읽으면 좋은데 제가 그냥 1절부터 3절까지만 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이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포로에서 반드시 다시 해방시켜 줄 거고 이거에 대한 의미가 있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대희년을 선포하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거다. 언제?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뭐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과 이 신년의 이 의미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것은 드디어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드디어 뭐요?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신년이 선포된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첫 번째 추수가 있는 날이라고 했죠. 그죠? 대대적 추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드러나는 날이었어요. 뭐죠? 바로 제자들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됐어요. 회심하여 교회가 시작됐다고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반복되지 않는다야.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뭐도 반복돼야 된다는 얘기야. 6월절 십자가의 사건도 반복돼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6월절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대희년의 사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어떤 구속의 기쁨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걸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6월절과 오순절과 나중에 이제 장막절과 연결되는 구속사의 전체적인 어떤 드라마의 하나의 어떤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죠? 방언이었죠. 방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방언은 무조건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럼 알아듣지 않는 방언이 아니에요. 얼얼하는 방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 인정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외국어 방언인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외국어 방언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건 뭐 나중에 그 문제는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적어도 사도행전 2장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 흩어져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로마인, 메데인 뭐 이런 쫙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명절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어디로 몰리는 거야? 예루살렘에 온 거야 지금 다. 오순절 절기 지켜. 왔는데 거기에 누가 임한 거야? 성령이 임하셔서 아니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은 로마 언어를 막 하는 거예요. 난곳 방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디아스포라에서 예를 들어 내가 중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왔더니 갑자기 시연이가 중국어로도 하라는데 갑자기 성령이 오시니 막 중국어로 막 설교를 하는 거야.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뭐냐면 방언으로 뭘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설교였다고. 설교.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아니 형근이가 갑자기 막 아프리카 말로 막 얘기를 해. 근데 내가 아프리카에서만 태어나고 아프리카에서 자라서 한국어 못하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왔더니 너무 유창하게 아프리카 말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은 성경을 좀 더 크게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대조가 되는 사건이 하나 창세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해가세요?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 이거 창세기까지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자, 이런 게 있었다 생각하고 봐. 노아의 방주 후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셈의 반열들이 이제는 종교 혼합주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문화와 이제 결부가 진 거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왜냐면 이방 여인의 우상을 데려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의 어떤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속화된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네피림이야. 이게 거인인데 이 네피림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힘만 믿고 있는 용사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사건, 네피림이 생기면서 사건이 일어난 게 뭐냐면 노아 홍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함의 족속,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근데 그 함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함의 자손 중에 이제 그 함의 자손들이 이제 항상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그 부딪히는 그 애들이 다 그쪽이거든요. 이집트니 이런 애들이 다. 자, 그런데 그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용사가 됩니다. 니므롯은 고대의 용사라. 이 얘기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 믿어 자신의 그 힘과 권세를 통해 사람들을 짓밟고 영웅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웅이 니므롯입니다. 징기스칸,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다 니므롯이죠. 자신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 외에 더 가지려고 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 우리 영웅이라고 하잖아. 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잖아. 니므롯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니므롯을 통해서 신할 땅에 바벨론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자, 바벨탑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죠?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벨탑을 하늘 꼭대까지 쌓아서 어디 하자? 심판, 흩어짐은 심판인데 그 심판을 면하자,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이 언어가 하나야. 그 언어가 하나라는 건 뭐야? 말이 통해. 말이 통한다는 게 뭐야? 마음이 통해.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아담 이후로 이 죄인들은 언어가 하나고 마음이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 뭐 하는 거야? 바벨탑 쌓는 겁니다. 이 인간이. 하여튼 이 죄인들은 하여튼 머리만 뭉치면 하여튼 죄 짓는데 아주 그냥 능숙해요. 그래서 봐봐, 우리 고등학생들 보면, 너희들도 졸업하고 봐봐. 그 고등학생들 보면 항상 놀러봐 그러면 막 이랬던 애들이 막 열댓 명 모르다면 막 왜요? 막 하면서 막 오자 그러잖아요. 이 뭉치면 애들이 이게 정신 못 차리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이 죄인들이 뭉치기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게 바벨탑이야.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 나 혼자 지면은 막 힘든데 같이 지면 이제부터 뭐 이게 무슨 죄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처방이 뭐였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는 겁니다. 왜요? 마음을 하나로 하면 할수록 뭐였는가? 바벨탑을 지으니까.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반대 사건이 일어나죠. 언어가 혼잡했는데 방언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의사소통이 됐다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언어가 하나가 됐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쪽 바벨탑의 언어가 혼잡하게 하신 그 심판을 하셨다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내가 죄됨을 깨달아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십자가를 영접한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여진 그곳은 어떻게 되더라? 언어가 하나가 된 건 아니지. 그러나 언어가 달랐는데 성령님의 은혜로 방언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언어로 인해 혼잡이 없어졌죠. 한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더라고요. 지금 뭐죠? 바벨탑을 대항마가 바로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세 번을 너희가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고 구속사적으로 지금 하나님 뭔가 크신 걸 설명하려고 하는 사건이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하나. 시편 67편 한번 보세요. 자, 시편 67편은 제사장시라고도 표현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나라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사장적 시야 이게. 제사장들이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자, 제사장들은 뭐를 복으로 알아야 돼요? 이 땅의 권력과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한 거,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의 얼굴 비추어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어떻게 하소서? 이게 소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뭐야? 어떤 사명? 우리가 이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걸 선전하게 하려.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시작한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선전하게 하라. 지금 그 얘기야. 이게 구약적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그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고린도후서에 있는 얘기예요. 비추사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 여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우리의 삶의 사명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고 빛이고 소금이야. 맛이 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적 사명.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맞아? 자, 보세요. 그래서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를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 자, 이 사람들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므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모든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이게 선지자들이 이 제사장들이 바라보는 노래야. 맞죠? 자, 이제 중요해. 얘네들 진짜 그래도 이렇게 살았어? 유대인들이? 아까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았냐고. 말로는 그렇게 찬양하고 정말 얘네들이 모든 땅끝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살아서 안 지들만 구원받으려고 했어. 웃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과 찬양과 자신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거 언제 부르는 찬양인 줄 아세요? 오순절날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진짜 이 노래가 성취된 거야. 진짜 오순절이 임한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세워졌고 그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언했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사도행전은 그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에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온 유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죠. 아까 빌립을 통해 어디 전도돼요? 8장에 사마리아가 전도되죠. 그 10장부터 뭐가 전도돼요? 이방인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꿈은 어디서? 걔가 생각했던 꿈은 죄송합니다. 바울 사도님이 생각했던 꿈은 어디예요? 서바나 땅끝까지 가는 게 꿈이었죠. 이해가세요? 근데 진짜 이 찬양이 정말 성취될 때가 언제였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취를 보고 살아. 또 하나. 봐봐. 민수기 11, 내가 다 안 찾는 거야. 지금 시간이 넘어가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막 힘들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 낳습니까? 뭐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알았어. 내가 중간 지도자 세워줄게. 장로들 데려와. 70명 뽑아. 그래서 장로들 뽑으니까 거기에 성령님을 부어주셔갖고 막 예언을 하게요. 막 예언해. 근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질투가 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 여호수아요. 왜냐면 나중에 차기 지도자인데 나만 받아야 되거든요. 모세만 받아야 되거든. 그래 이제 나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흔해 빠지면 어떻게 돼. 근데 막 70 장로들이 막 예언하는 게 막 그것도 싫어 죽겠는데 여호수아가 그건 꾹꾹 참았는데 끝났어. 이제 성령 다 끝났는데 갑자기 장막에서 어떤 놈이 안 떠나고 계속 예언하고 있는 거야. 그거 보고 이제 폭발한 거야. 모세 보고 얘 좀 보세요. 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때 모세가
너는 왜 질투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너 왜 시기하냐?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되는 걸 원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언하기 원하세요. 이거를 요엘서 2장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마지막 날에 뭐라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꿈을 꾸고 환상 보고 나 맨날 헷갈려. 아비들은 꿈꾸고 오죠? 요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진짜 참된 이스라엘이 모두가 예언자가 되는 그날이 왔어요. 그게 언제죠?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막 터지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요엘서 2장의 이 말씀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죠. 또 우리는 꿈을 꿉니다. 이 땅의 꿈이 아니라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가 오기를 꿈꾸며 환상을 보죠.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환상과 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처럼? 지금 제사장의 노래처럼.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질적인 시편 67편의 제사장의 노래가 성취된 사람들이야. 이미 진짜 오순절이 성취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육적 유대인들처럼 살고 있진 않아요? 우린 찬양하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막 눈물을 흘려. 그리고 나 혼자 구원받을 것처럼 살아. 전혀 그리스도의 빛처럼 소금처럼 나를 통해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살지 않아. 그럼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입니다. 제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어떤 큰 흐름을 같이 보았습니다.